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를 찬송하시면서 10월 5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그런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특별히 오늘의 중보 기도 제목은 교회들이 세속주의와 성공주의를 버리고 강단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아침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합당한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복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헛된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순전한 복음을 지켜가며 우리의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이 교회를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 물 곧 그가 받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의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 곁에서 21년이나 일하고 드디어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년, 약 21년간의 밧단 아람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은 어찌 보면 금이 환영하는 즐겁고 설레는 모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출발부터가 삼촌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도 이 라반은 야곱을 이 자리에 남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또 야곱은 21년간이나 데리고 일하면서 우리가 먼저 읽었듯이 14년은 7년 이 두 아내를 위해서 일했지만 나머지 이 7년은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계속 일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이 일하는 품삯을 정했었지만 이 삼촌은 10번이나 속이고 바꾸는 바람에 매번 라반에 의해서 수고로운 인생을 야곱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야곱은 자신의 주특기인 이 꾀를 내어서 자신의 자산을 모으고 불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축들을 많이 불렸죠. 그러한 모든 일들로 인해서 삼촌 라반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고 또 라반의 아들들이 보는 눈빛도 고울 리가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재산을 저 야곱이 계속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또 한 번 꾀를 내어서 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느라 집을 떠나 분주한 틈을 타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속고 속이는 이 인생은 야곱의 인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오늘 18절에 야곱이 고향으로 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무엇라고 말합니까? 18절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 올 때 아버지 이삭이 임종을 앞두고 있음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연로아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 곁에 20년 넘게 있었는데 아직도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이 라반에게 도망올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아버지가 연로해서 죽기 전에 죽고 나면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그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형 에서가 가만두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20년이 흘렀어도 이삭은 여전히 죽지 않았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 20년 전에 도망치지 않았어도 아버지 이삭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당하며 살지 말고 그 노력의 시간을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며 살았더라면 아마 앞에서 말한 고생들을 하지 않고도 모두 잘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삭의 나이 180세가 되어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투성이의 인생살이였지만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고향을 향해 도망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네. 분명히 도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도망이 맞습니다. 라반과 형제들이 야곱이 도망한 사실을 3일 후에 알았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추격한 지 7일 만에 야곱이 있는 곳까지 도달했다고 했어요. 야곱이 출발한 지 그러니까 한 10일 만에 추격해서 따라잡았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그곳을 길르앗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야곱이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란에서 길르앗산까지는 사실은 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여기를 10일 동안 하루에 갔다면 하루에 한 50km씩은 행군을 한 거예요. 낙타를 타고 갔어도 보통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보통 군인들의 걸음거리로 1시간에 한 4km 정도를 걷는다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50km씩 걸으려면 남자 걸음으로도 하루에 12시간이 넘게 강행군을 하면서 지금 도망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어떻습니까? 도망간 야곱을 잡기 위해서 그 길을 7일 만에 쫓아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0km가 아니고 하루에 70km 이상을 쫓아왔다는 얘기고 똑같이 낙타를 타고 걸으면 하루에 12시간이 아니라 18시간을 걸어야 하니까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쫓아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야곱과 라반이 만나서 아주 극적인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노예처럼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27절이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의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7일 길을 쫓아와서 야곱을 만난 라반은 야곱에게 두 가지를 따집니다. 하나는 자신의 딸과 손자들에게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잡아가듯이 떠났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집안의 신인 드라빔을 왜 훔쳐갔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첫 번째 말한 인사할 기회를 뺏었다는 말은 그럴듯한 명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유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딸과 손자가 아니라 드라빔과 자신의 재산을 다 몽창 가지고 떠난 그 야곱을 원망했을 것일 겁니다. 그래야 라반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붙잡지도 못하고 사랑스러운 둘째 딸 라헬의 속임수에도 넘어가고 결국 드라빔도 찾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죠.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라반도 야곱을 속이고 또 속였던 이 라반 외삼촌 라반이 겪어야 될 대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의 갈등은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고요. 또 이 모든 사건의 중재와 해결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을 죽일 기세로 쫓아가 이제 막 야곱과 대면하기 직전인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선악간에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야곱은 건드리지 마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도주 사건에서 야곱의 생명을 건지는 이유는 야곱의 그럴듯한 변명과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주로 누가 일으킵니까?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은 누가 합니까? 우리는 문제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일으키고 나는 그것 때문에 수고롭게 고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인내하고 참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보듯이 문제는 내 잘못으로 인해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과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문제가 순적하게 풀려가고 해결된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황들이 꼬여가고 내가 억울한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짧은 시선 속에서는 억울한 일이 참 많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더 많은 의도와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내 꾀로 살아가려고 버둥거리는 야곱이나 라반의 삶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함께 하기를 또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정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지혜 때문에 우리의 연륜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평안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눈길과 또 그 하나님의 손길과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수고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